시간 우리 다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몇 절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혼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속사람이 어떻게 하라고요? 건강하셔야 된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창문을 다 열어놓고 자면은 춥기 때문에 조금만 열어놓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24절기로는 백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슬이 내려앉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이슬이 오고 소리가 온다 할지라도 이상한 일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가을 거지를 할 때입니다.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니에요. 스페인에서는 우박이 11cm가 되는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맞아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가을을 맞이해서 한번 우리들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저희와 같이 예배 드리신 분 계십니다. 우리 오채정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채정이 왔어요. 네.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는 소개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우리 당회에서도 목사님 그렇게 하면 분위기가 흐트러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채정이가 11시 예배인 줄 알고 가는데 비행기가 하루에 2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12시 15분에 우버를 불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건강해야 합니다. 겉사람의 아름다움보다는 속사람의 아름다움이 더 아름다워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16절 말씀은요, 사실 이것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결론부터 내놓고 왜 결론이 그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7절 말씀을 먼저 우리 한번 보기 바랍니다. 1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내가 건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과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다음 주가 중추절 추석이라 그러죠. 추석이라고 하고 중추절이라고 이야기하면 한 가지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더도 말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딱 오늘만 같아라. 뭐가? 기온이. 뭐가? 저 바깥에 있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보는 데 있어서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을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 나의 건강이, 우리 가정의 행복이, 우리 베델 공동체의 감사가 오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늘 환난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있다? 환난이 있다. 근데 우리가 환난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기에서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이 계속해서 끝까지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잠시라 그랬어요. 잠깐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것에 비해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눈을 깜빡하는 것 같이 순간적으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나도 지켜주지 못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나에게 환난이 다가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해서 우리들에게 환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는데 이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비하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에 비하면 이것은 매우 경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 걱정해야 되는 것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오는 지극히 큰 것이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에 비해서 더 큰 것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잠시 받는 환난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적어도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서 안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수고하고 또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감난산 벳바게라고 하는 것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길 건너편에 가라. 거기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데리고 오너라. 누가 무엇에 쓰겠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이야기해라. 마태복음 21장 2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나귀를 풀어가지고 오는데 주인 같은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남의 것을 함부로 가져가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져가라고 허락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것보다는 누가 사용하는 것이, 주님께서 사용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인 것을 그 나귀 주인은 알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아깝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내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때는 힘들고 어떤 때는 억울하고 어떤 때는 참 이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올 때는 잠깐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 혼자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누가 알고 계신다? 주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한 사람도 탈락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 주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마음? 바울의 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나 목회자의 심정이다. 우리 고린도 교회가 한 사람도 탈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베델의 공동체가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떡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가를 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30년, 40년, 50년을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주목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대해서 주목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손해인가, 무엇이 나에게 이익인가, 어떤 길을 서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무엇에 주목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비신앙인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주관대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 주관대로 내 방법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쭈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아버지와 꼭 상의하시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신앙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중심의 삶을 살고 내 중심의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에 내가 집중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은 잠깐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truth. 이거는 시간이 가도 환경이 지나도 환경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민수기 14장 7절부터 8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 아무나 선택했겠어요? 뭐 얼굴 잘생긴 사람, 가방끈 긴 사람, 오래 믿은 사람, 그렇게 그냥 대강대강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12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12명의 반열에 들지 못했던 사람보다 무엇이 낫겠어요? 믿음이 나았을 거예요. 오래 믿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각 족속에서 한 사람씩 뽑았을 때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믿던 사람들입니다. 그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가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성경은 딱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곳을 보고 난 다음에 야, 너무 좋다.
그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본 땅은 실로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여러분, 키포인트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누구를 기뻐하시면? 나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누구를 기뻐하시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신다고 한다면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반면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10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너무나 왜소해서 우리가 꼭 메뚜기 떼 같다. 전쟁을 하자는 말입니까? 말자는 말입니까? 하면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누가 긍정적입니까? 다수가 긍정적이 아니에요. 소수가 긍정적이었습니다. 다수는 뭐예요? 부정적이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다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12명 중에서 2명이라 할지라도 긍정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탐꾼으로 뽑힘 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감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정탐꾼에 뽑힘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셨어요? 그들의 눈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기를. 볼 것을 보고 닮지 않을 것은 그냥 지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귀가, 영적인 귀가 뜨여지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뽑힘 받은 사실에 대해서 만족하지 말고 사명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명자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는, 부정적인 것을 보고 부정적으로 전하는 자가 아니라 부정적인 것을 본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보고 잘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은 포도송이를 들고 오는데 두 사람이 들고 오면서 우리가 보라고 말. 저 사람들은 덩치가 얼마나 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는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더 건강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영육간에 강건해지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16절로 올라갑니다.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의 다른 말은 뭐예요? 실망하지 않는다라고. 무엇 때문에? 환경 잘못 만났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는다라고. 혹시 부모님을 잘못 만났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는다라고.
형제를 잘못 만났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6절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라고. 무엇이 새로워져요?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느냐라고. 그러면서 그 밑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사람이 나이가 들고 이러면 그죠? 뭐 남자나 여자나 머리도 빠지고 몸매도 옛날에 있던 그런 몸매가 아니고 배도 나오고 뭐 나올 때는 들어가고 들어갈 때는 나오고 뭐 이런다 이 말이에요. 응? 치아도 시원찮고 그래요. 얼굴에 뭐 이렇게 주름살도 생기고 그래요. 이건 자연의 현상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한다고요. 제가 저희 집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 집도 그래요. 당신 살 좀 빼라 그러고 그러는데 자기는 못 빼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으로 사는 이 세상이 아무리 형편없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고. 아멘?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떻게 돼? 잘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에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다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누구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얼마나 연약한 환경과 저주와 형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손을 들고 이렇게 축도했는데 일부 예배 계시는 분 중에서 바느질 하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목사님 소매 틀어졌습니다. 그러더라.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칠게요. 그랬는데 여러분 낡아진다는 말이 뭐예요? 낡아진다는 말. 우리의 사람의 모습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낡아진다 이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난방 셔츠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요. 손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낡았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저보고 이야기해. 여보 그거 보기 싫으니까 좀 버리라 그러는데 저는 그건 그렇게 좋아해요. 편하니까 옷을 입으면.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당연한 것이다. 사나 죽으나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으로 슬퍼하는 것보다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작년보다는 금년보다는 내년이,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보다는 오늘이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싱싱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겁니다. 신앙인의 비밀은 겉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저는 뛰어가다 넘어질까 봐 제가 겁이 나요.
속 사람은 겉 사람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이 되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거름을 주신 분들은 가을에 수확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가을이구나 하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금년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수확을 거두었는가라고. 오늘 날로 새롭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으로 되는가 하면 새 살이 돋아오른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교회 오니까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는데 다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절에 친구가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가는데 왜 가야 되는데 하니까 교회 가면 떡을 준다 해서 갔는데 저는 2조각을 주더라고. 처음 왔다고 해가지고. 그때는 배고팠던 시절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었는데 제가 한국에 가면은 꼭 그분을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우리에게는 귀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죠. 근데 시간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만해서일까요? 아니면 내 자신이 내가 어렸을 때 우러러보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되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나이로 우겨대지 아니하고 정말로 우리들의 기도하는 모습, 신앙의 선배의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생각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는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한다.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한다.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꼭 기도하던 그 모습. 저는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각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을 한번 내려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너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모습에 속지 마라. 상대방이 자랑하는 것에 속지 마라. 바울이 오늘 웅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겉모습에 속지 말고 그의 인사이드, 너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너를 자연스럽게 보는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는,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귀한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는 잠시의 환난이 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으니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에 위로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